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로 참으로 기쁨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 영광의 품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사랑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다시 금요일을 주셔서 저희가 예정한 대로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이 시간에도 주님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찬송가 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고외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역 찬송하세 찬송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함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11장 같이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음이네 우리들은 각하나 예수 권세만 돌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영에서 있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거룩하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서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어긋히 여기사 높은 곳 내가 바지 내려올게. 바지 내려올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서 있네 세상 가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대목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읽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들으시면서
읽으실 수 있어서 큰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보시는 대로 예배소서 3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절 한 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한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할 때에 모든 이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진정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도 깊이 생각하며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거룩하신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어디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마음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이 그럼 왜 그분들에게만 내려왔느냐?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려와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말씀을 하나님이 그 당시에 임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에 내렸던 사도들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다른 세대에는 전혀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했겠느냐?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매 세대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 얘기를 했다면 사람들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중구난방으로 각각 자기의 얘기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도들,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기록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내용들이 뭐냐 하면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쁜 소식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날 그 기쁜 소식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 성경을 인쇄가 잘 발달이 돼 있어서 한 권으로 묶어서 이렇게 우리가 책으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이 모두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읽음으로써 복음을 해석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자기가 깨달음으로써 어떤 방식으로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 깨달음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는 그 속에서 함께 깨달은 사람이 모두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내 몸은 여기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다른 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어? 한 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육신적으로 한 몸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됐어요. 부부가 되면 부부를 한 몸이라고 해요? 두 몸이라고 해요? 한 몸이라고.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다른 몸이 모였는데 어째서 한 몸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마음이 하나같이 되고 모든 결혼을 해서 살게 되면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주셔서 복음서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 즉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 깨달음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생각, 같은 의견, 같은 목적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몸이 된 우리들 각각 사람들은 한 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몸에는 목도가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도 있고 손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듯이 이렇게 한 몸이 된 성도들은 모두가 다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역할을 하는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한 몸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된 그 몸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와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전. 우리는 저기 밖에 있는 멋지게 지은 건물이라든지 예배당의 건물들을 말하자면 그 성령의 전인 줄 아는데 거기에도 성령이 오십니다. 하지만 성령의 구체적으로 오시는 전은 우리들 각각의 몸속에 오셔서 오늘날은 어디 고정된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오늘날의 성전은 돌아다니는 성전이에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움직이는 성전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 와 계신지 와 계시지 않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도 생각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애당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원래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게끔 되어 있고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옥으로 보낼 그런 분이 아니시고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사랑하셨을까? 왜 사랑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사랑했으니까 저도 사람이죠. 여러분도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사랑하겠어요?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사랑보다는 벌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몰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서라는 그 책을 만들어서
그 복음서를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를 몰라서 읽을 수 없는 사람은 귀로 들어서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서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이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만드시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충만하게 되면 나한테 보이지 않던 힘까지도 막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앉아있지만 갑자기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쁜 일이 여러분들 앞에 다가왔어요. 주어졌어요. 내가 기쁜 일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용기가 솟아나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는데 그 기쁨 때문에 휠체어 타고 앉아 있는 걸 잊어버리고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건 그럼 뭘로 충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일평생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한테 일어난다면 나에게는 상상을 불허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려면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이 뭐냐? 방법이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터가 박히고 뿌리가 굳어져서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다면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다면, 내가 알게 된다면 내게는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고 그 충만한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 그러면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넓이는 뭘 넓이를 말하느냐?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가요? 많은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답은 안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고 확 트인 길로 가지만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느니라. 이렇게 추상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길이냐? 자기를 버려야 되는 길이에요.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길이에요. 나만 생각했던 생각에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은 거에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의 길은 좁은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아무나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야, 구원받는 게 이렇게 어려워. 정말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많겠죠? 생각하지만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인간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멈춰서서 그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넓이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넓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느냐.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우주 속에는 수천억 개의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땅들이 있는데 그만 그 땅들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개발하고 발전을 시키려고 새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담이라는 최초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전혀 실천을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재되고 있어서 하나님은 애당초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인류를 모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인류를 모집하는 것이 말하자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는 자들은 바로 새로운 인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개발하신 우주 역사의 개발을 위해서 동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예요? 길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하고 일을 하시려고 하신 것은 당장 지금 우리 인간이 죄를 져서 범죄 안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우주를 만들기 이전 창세 이전에 그 이전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면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상의를 하시고 이렇게 타락할 인간을 구할 방법은 무엇일고 그때에 예수가 자원해서 제가 그 일을 성사시키겠나이다 해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당장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 이전서부터 사람이라는 그 자체, 사람을 창조하는 그 목적 자체가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영원 무궁한 사랑을 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가 어떠하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은 그냥 그렇구나 받아들이시고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무엇일까? 어떤 얘기였는가? 이런 얘기 듣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얘기 다 들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일지도 몰라요. 높이가 어떻다, 길이가 어떻다, 넓이가 어떻다 이 설명을 해준 사람 별로 없거든요. 자, 두 번째 높이라는 거 한번 봅시다. 높이. 높이가 얼마나? 높이는 뭐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다니. 왜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뭐예요? 육신이죠? 육신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면은 휠체어도 타고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 신세 짓고 어떤 사람은 자리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 때가 와요. 그렇게 후패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를 자꾸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보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란이라는 것은 영원하고 무궁한 영광스러운 그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얻으려고 우리는 이 시간에 환란을 당해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높이라는 거예요. 높이는 뭐냐?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높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은 다시 부활했을 때 예수 믿어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같이 높은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과 육이 있는 그런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를 개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계획으로 개발하지만 개발에 실질적으로 몸으로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깊이를 한번 보세요. 깊이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이 세상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그 낮아진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게 깊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주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는 말은 넓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인가. 길이라는 것은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그 역사요. 높이라는 것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깊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죄를 져서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형체의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낮고 낮은 몸으로 오셨다는 그 깊이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게 되는 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오늘 드리는 말씀을 꼼꼼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지?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것을 향하여 충만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또 우리 아가파워 이 찬양단에 우리 연주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잠시 찬송 한 곡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아가파워 연주단의 연주를 즐기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658장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이 세상 사람
함께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모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모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모래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매주 역사 교통하시니 오늘 예배를 마친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아가파오 연주단이 또 아름다운 곡으로 연주를 해서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새겨주는 귀한 음악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주단이 제일 먼저 들려주실 곡은 오늘 뭐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길 바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빌어서 성령에 관한 찬송, 우리들의 많은 불처럼 아주 말라 비뚤어진 우리 심령 속에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귀한 찬송을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그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품 안으로 달려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우리 찬송을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늘 불렀던 찬송, 우리가 찬송을 아는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힘이 솟아납니까? 이번에 또 우리 유명한 찬송이죠. 타이타닉호라고 엄청난 사람들을 태우고 세계를 여행하던 그 크루즈선이라고 하는 여행선이 갑자기 바다에서 침몰을 했잖아요. 그런데 충돌을 해서 침몰을 해가고 지금 바다에 물이 가라앉습니다. 바다에 물이 가라앉아요? 배가 가라앉아요? 지금 바다에 배가 지금 가라앉는데 그 배 속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도 한꺼번에 지금 가라앉아 가고 있는 거예요. 저속한 할 수가 없어요. 가라앉아서 조금 지나면 다 죽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배에 타고 있던 악단이 있었어요. 근데 악단장이 자리를 움직이지 아니하고 악단을 지휘해서 물에 잠겨가면서 부른 찬송이 오늘 부르고자 하는 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다 찬송을 부르면서 사라져갔어요.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요 황소를 잡아서 드리고 염소를 잡아서 드리고 엄청난 세상의 재물을 다 드리는 것보다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만들어서 노래를 불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찬송이 중요하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또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바로는 누구지요? 하나님이세요. 축복을 가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축복을 주시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신 주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열심히 나가면 바로 축복이 가까워지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주님 가까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이번에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으랴. 우리 또 찬송 한 곡 또 부르시겠습니다. 소개하는 방식이 있죠. 우리 아가포 손정승과 그의 악단 뭐 이렇게 뭐 소개를 하는데 악단들이 와서 소개를 하기만 하니까 조금 뭐래 나도 좀 하고 싶은데 나도 좀
찬양을 하고 싶은데 아마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실 줄 몰라요. 손들고 한번 찬양을 부르시면은 아주 환영하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한번 해보실 분 없으세요? 맨날 해보실 분 없으세요라고만 얘기를 하면은 또 안 되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우리 아까 불렀죠. 예수 사랑하시면 저는 이걸로 아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발표해 주실 분은 한번 발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진배 어르신은 찬송 부를 때 아주 열심히 부르시고 계세요. 네, 너무너무 마음이 좋고 우리 그 김강산 어르신은 항상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목사님 손을 흔들어서 마중을 안 해주면 서운해. 그렇게 그 김강산 어르신은 예수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저를 만나시기 전에. 그런데 여기 오셔서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랬는데 그러던 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선고하고 너무너무 주님 가까이 오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김강산 어르신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세상에서 방송 듣고 우리 젊은 시절에 많이 불렀죠. 윤복기라는 가수 아시죠? 윤복기라는 가수가 우리나라에는 맨날 치마에 저고리에다가 양반, 상놈 이런 양분화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포공항에 내리면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사람들 눈을 깜짝하게 만들었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윤복기라는 가수가 와가지고 시작한 노래를 김상이라고 하는 이 고대 출신의 또 여자가 그거를 불러서 유행을 시킨 노래가 있어요. 뭐지요? 노란 샤스의 사나이. 우리 한번 불러보자. Oh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니요.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이번에는요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함께 가는 우리 짝들이잖아요. 사랑의 당신을 우리 한번 또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좋아. 사랑의 당신을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을 활짝 펴고 우리 오늘 안고 나온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기도를 잠시 드리며 오늘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무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을 할 때에 주님께서 큰 기쁨으로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을 약속하며 내려주는 자리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어서 진정 기적의 맛을 맛볼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모든 사랑의 주님 주님은 내 모든 소망의 주님 못 채울 가슴을 당신께 여겁니다. 가진 돈 모두 다 버렸네.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빛나고 오직 주님과 주님은 내 모든 사랑의 주님 주님은 내 모든 소망의 주님 못 채울 가슴을 당신께 여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리도록